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두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또 황 목사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셔서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아주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어요. 헐떡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우리들의 행동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저는 지난 신년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바라보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들은 어떤 마음과 다짐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문득 어떤 분이 지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또 때로는 정말 도저히 아무 손댈 수 없어서 그대로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하나님 아시죠? 라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들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환경과 문제 속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으며 주의 눈으로 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이것이 제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마음으로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그 문제나 그 환경이나 그 여건을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만 느낄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만 볼 수만 있다면 없는 것도 있게 맞추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갖고 싶어 해요. 나도 강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그런데 여러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주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가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의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가 뭐예요?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나는 주만을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바로 믿음의 대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귀에 딱지가 들리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의 마음은 내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면 내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즉각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액션을 취한다면, 비록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큰 데미지가 있다 해도 우리는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때로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내 마음에 평강을 줘요. 왜?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요. 근데 여러분, 담대하게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없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광야는 펼쳐져 있고 풍랑은 치여요. 그럼 그 앞에 멈춰 섰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봐.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진행을 했다면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해야 될 게 뭐일까요? 바로 거기서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만 바라보리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요단강, 이 홍해, 이 여리고, 이 광야, 하나님, 내가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시작한 길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짐을 통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결국 삶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여러분,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주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베들레헴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와 항상 함께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에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줄 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기도원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이게 키예요. 문제가 있을 때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시로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역사가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교단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범 목사님이요, 다니면서 늘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꽉 쥐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장애인인가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쥐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다니십니까?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야 라고 만약에 이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 내 앞에 무슨 문제가 닥치더라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내가 자포자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 참 어렵다. 정말 모순된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결심한 대로 사라지지 않죠. 은밀한 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더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통곡하며 회개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라 할 때 과연 그걸 바라보는 게 무엇일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심수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알자는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자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알자는 것은 내가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연태까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연태까지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 야, 저 사람의 하나님을 나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정말로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자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자신의 잘못됨과 부족함을 깨닫고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부흥이에요. 내가 깨져야 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부흥성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회복과 부흥입니다. 그 자리가 비록 침체되었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자리고, 또한 그 자리야말로 새롭게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보통 영혼이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범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은요,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부흥은 삶에 활력을 주는 거예요. 부흥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부흥성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수문 앞에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영적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정한한 느헤미야가 영적 부흥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아무리 성벽을 단단하게 쌓고 건축하게 재건했다 할지라도 성벽이 자신들의 완전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자꾸만 이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웃사이드의 성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의 회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은요, 온갖 어려움이라는 게요, 성전은 52일 만에 다시 재건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수근수근거리면서 자꾸만 그걸 헤쳐놓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건 저봐야 소용이 없다고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괴롭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50일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야, 이제는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마음으로 자꾸만 자기에 다가온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보다는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모시고 영적 대각성 부흥성회를 수문 앞 광장에서 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부흥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여라.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성벽을 쌓았어요.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성벽을 쌓았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안주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좀 뭔가 좀 쉬겠다, 이런 마음이 들 법도 한데,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70년 동안 제대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우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아주 그들에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신의 편안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라면요,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얼마냐면 약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노인네들까지 합하면 약 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소집한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은 다 거기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먼저 은혜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 큐티 통해서 은혜를 우리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때 더 큰 은혜가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을 간구하면서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면서 함께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그 자리에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은혜 자리로 함께 모여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이 일을 방해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해요. 은혜 받으러 가면 자꾸만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런 악한 것들을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정말 두 손 높이 들면서 하나님 막으세요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성에 모이기 힘쓰는 종들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번의 집회가 있어요.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시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그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함께 모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흩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서 모든 시간에 참여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시의 영적 갈증으로 고통하고 있던 백성들이요, 이 제사장이며 율법에 늘 익숙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장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모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는 진지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는 에스라가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 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는 모든 백성이 손에 번쩍 뛰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갈망했으면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말씀에 집중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말씀에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손에 높이 들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몸을 굽히세요. 경배하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며 당신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고백의 경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서 그대로 적응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느냐?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혈류병 환자가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 속에서 나를 터치하는, 야, 그래,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무슨 다른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힘이 되고, 어떤 때는 능력이 되고, 어떤 때는 소망이 돼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나를 막 쥐어짜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정말 막 힘이 이렇게 생기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동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이 습관처럼 성전마다만 밟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10년 아니 20년 성전을 발을 디디며 말씀을 들은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올라서야 돼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내가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가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그런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늘의 창고로 여는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편 4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내 인생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GPS예요. 말씀 안에 삶의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거 이렇게 좀 좋을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말씀 안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간절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내 능력과 내 어떤 경험과 내가 배운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종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얼마 전에 나가서 CD도 너무나 많아서 아무거나 CD도 다 들을 수도 있고,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누구 목사님 말씀이니까 굉장히 좋더라. 너 좀 들어봐라. 물론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난 정말 은혜 자리에 섰다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동과 은혜는 분명히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 자리에 쓸 수는 없어요. 왜 은혜 자리에 쓸 수 없느냐? 은혜 자리에 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대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모습이 똑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감동은 있을 수 있어요. 왜? 감동은 내 마음을 터치하는 거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삶의 모습을 바꾸겠다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내가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세요. 말씀이 선포될 때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어주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말씀을 받아먹는 통로예요. 무슨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에게 힘을 주고자 아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들은 또한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는지, 얼마나 많이 회개를 하는지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너희 하나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는 것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감격해서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강팍하게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있잖아요. 저거는 오늘 너무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이나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라비오한테 찾아갔어요. 라비오, 나는 토라를 3번이나 훑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라비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내가 몇 번 말씀을 읽고 들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나를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기 원하십니까? 매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고 말씀 앞에서 내 죄와 내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세리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이 죄인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뵙기로 한다는 그런 고백으로 무릎을 꿇으며 고백했던 그 세리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세대의 몹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불방망이 같은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임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나의 든든한 발가 되심을 경험적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한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배가 내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임하는, 그래서 이 2016년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날마다 주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